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어떤 병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우리는 나사로보다는 그의 누이들을 더 잘 알죠.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오라비가 병이 들자 이 자매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에 계시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것이 두 자매의 표현인지 이 전달자의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쓰는 것에 주저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평소에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도 이렇게 쓰고 있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 이 세 남매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들의 집은 베다니인데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동네로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방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지역상 친해질 수가 없었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들 남매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자신의 집에 머무시도록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쉼과 먹을 것을 제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죠.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아 드릴 정도로 최고의 사랑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들 남매들에게 특별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이들의 부모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남편이나 나사로의 아내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이들 세 남매만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이들의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고 이들은 어린 나이에 서로 의지하고 살아갔습니다. 결혼도 아직 하지 않았으니
여전히 청년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겠죠. 그리고 그 사정을 안 예수님은 그들을 매우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쏟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도 다 알았죠. 그러니까 매우 분명하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표현을 쓴 것이겠죠.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뉘앙스가 실로암의 맹인을 고치실 때 말씀과 비슷하죠.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해석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고치실 것이고 예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그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실 때 사람들이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난다고 대꾸를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대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아들도 영광을 받으시겠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도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죠. 그러나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오직 한 가지 사건으로 수렴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몇 구절을 보자면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12장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 무엇인지 명확해지죠.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께서 받으신 궁극적인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신 구원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아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연관성이 있냐고요? 두 가지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의 극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사로에게 일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도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 더 나아가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을 통하여
예수께서 일으키실 모든 인류에 대한 부활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에서 연관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앞으로 모든 인류에게 주실 영생의 선물에 대한 선취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갖는 연관성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본격화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도 예수님을 잡으려는 시도는 많이 했었지만 매우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죠.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굳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얼마나 자신에게 위험한 일을 초래하게 될 것인지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죠. 왜요?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죽어야 인류를 구원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 감정도 없이 앞만 보고 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사람들의 슬픔 앞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는데, 예수님은 두려움도 슬픔도 분노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셔야 하는 이유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갈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신 것은 자신보다 나사로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실 때 제자들이 말리죠.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의 이 여정은 분명 위험한 여정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지만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사랑은 예수님을 그 길로 몰아가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나를 향한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셨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의 큰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십자가는 잔인한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광이라고 하신 것을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음을 알아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한 도마의 한 말처럼 저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죽음을 대신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 위해 가시는 그 걸음을 저희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느 길이든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도 함께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